부활주일을 지났는지 석가를 지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틀림없이 우리 한국분이 작곡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떤 형제가 어깨를 이렇게 둥실둥실 하면서 아주 그 찬양에 흥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지휘자님? 네. 딱 보면 알죠. 들으면 알죠. 네. 거기에 어떤 작곡자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 그 음악을 작곡한 작곡자의 분위기, 특징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 음악을 듣다 보겠습니까? 아주 힘차고 당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어떻습니까? 음악을 그냥 경쾌하고 아주 현란하면서도 편안한 마음과 감동을 줍니다. 바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하는 교회에서 오르게를 연주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그 연주 혹은 그분이 작곡한 것을 들으면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송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어떻습니까? 음악을 들으면 마치 그림을 그리듯 음악가의지만 화가와 같은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여러 음악가들은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이 음악이 누가 작곡했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고 어떻습니까? 시학교를 나와서 고가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그 고의 그림을 보면 즉 꿈틀꿈틀하면서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살인과 그런 역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고의 그림은 누가 봐도 고가 그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샤갈의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 장면들을 그리고 유대인의 고통을 그렸던 이 샤갈의 그림을 보면 밝은 색채와 가는 그러한 선을 가지고 아주 친근감을 주고 의미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 그림으로 그립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면서 마치 무대에 서 있는 한 주인공의 배우를 그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추듯이 한 인물을 비추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술가들이 만든 그 작품은 작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작가는 자기의 그 상상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그렇습니다. 작가들에게 자기의 작품을 만들 때 가지는 이러한 마음을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어로는 신상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인들도 마음의 신상이 생길 때에 이제 시를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이미지, 신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아마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그 이마고, 이미지라는 단어로 이제 채택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이미지라는 단어를 섞어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셀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셀렘이라는 말은 어떤 형상을 새긴다는, 크레이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가가 어떤 바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듯이 조각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동물이라든지 어떤 형상을 거기에다 새길 때 그 새기는 것을 셀렘, 곧 형상이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여기 김정규 권사님 계신데 우리 권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엘라님 교회는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 아드님이 그 나무를 다 보면은 그 안에 동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 멀쩡한 나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안에 호랑이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독수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갖다 대보고요. 이렇게 슬슬슬 하다 보면은 호랑이가 탁 나타납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가면은 이제 다 뭐 어떻게 좀 하시고 아마 호랑이 한 마리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가 이제 식사하다가 이렇게 농 위에 이렇게 있는 호랑이 보면 깜짝하는 거 올라오죠. 진짜 호랑이 같아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그 나무 안에 호랑이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그 호랑이를 조각배라는 그 조각가 우리 권사님의 아드님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호랑이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의 그림이 상상이 되면서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호랑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계획하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시고 이미 물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백질에서 아메바로 식물로 또 동물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되었다.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설명할 수 없다고 해요.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과학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어떤 사물도 이 안경 하나도 그냥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어떤 장인에 의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냥 계획된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는 이 엄청난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찮은 사물 하나도 그것을 만든 장인이 있듯이 우리 인간도 이 천지 세상 만물 어느 것 빠짐없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양대로. 이 모양이란 말은 닮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교회 아기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 뒤에 우리 지금 성문출 집사님이 노예를 안고 있는데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아기를 가질 때 우리 아기는 정말 눈도 크고 엄마 눈을 닮아서 크고 코도 내가 잘 정리할 거면 꽃을 닮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들에 얘기하면서 아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도 잘해봤으니까 눈 닮으라고 할 때 내 눈 닮을 수 있고 닮았을 거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닮아서 나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유전자 속에 엄마 아빠를 닮도록 그 후손들이 닮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저는 하나님 철학자가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글을 쓴 것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마크 쉘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미넨에서 태어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죽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라는 100페이지 되는 짧은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그런 살아있는 존재들에게는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하는데 이 인간은 아무리 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철학자 쉘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가이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라고 할 때도 좋아요. 어떤 인격을 또 퍼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인간만이 창조된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오늘 제가 읽어드렸듯이 하나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철학자의 통찰력이 맞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감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이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가 너무 이뻐요. 아니 무엇이 그냥 이렇게 간질간질거리면 사람 같은 소리를 쳐다보면서 아주 편안해하고 뭐 사랑한다는 뭐겠죠. 그런 제가 말을 하면 대박이겠지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아무리 걔가
정말 귀엽고 하더라도 내가 주일날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집에 있어. 안타깝지만 왜 그렇습니까? 동물이니까. 걔는 그게 다예요. 예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 영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이 이런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뭐냐면은 다스림의 권세라는 거예요. 배우세요. 이 다스림의 권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이 다스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돌보게 하자.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이제 우리 요한의 시작자가 얘기하고 있어. 다스리게 하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창조하시고 6일 아마 6일 오전 중에는 동물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6일 동안 동물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자 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서 잘 다스리도록 하자. 아니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스림의 의미는 축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전제로 축복을 해주신다. 인간에게 번성하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문명의 형태로서 이제 축복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정말 잘났습니다. 인간은 정말 잘난 존재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인간은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정말 잘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나면 그 뭐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에는 의미가 있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제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끝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 문명을 발달해 나갈 수 있는 무슨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은혜를 결과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문화명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얘기하는데 다스림의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개인 재능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문화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서 그룹들을 만들어갑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갈 것 같아요. 생명까지도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정한 과학자는 마지막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술가라고 한다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야,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백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에 갔다가 목사님 부산 사람이라서 자꾸 받아가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가기 싫은데 이제 데려다가 불을 자기가 막 바다에 들어가서 따오더니 막 주더라고요. 라면을 끓여서 그걸 먹고 와서 잘 먹고 싶었다는 불을. 근데 그 바다를 보는 순간 잘 왔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분은 불을 따는다고 정신이 없었지만 라면을 끓이던 그 목사님과 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큰한 바다 그날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을 봤어요. 스마트폰에 찍어 왔으니까 그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주 찐찌냐 뭐 별걸 다 잘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겠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건강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시는 어떤 은혜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큰 변화들이 있죠? 네, 물론 많이 있어요. 태어날 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죽을 때,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딸이 생각할 때 첫 번째나 결혼할 때입니다. 뭐 학교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연애는 많이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결혼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예, 확 연애가 싹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게 됩니다. 예, 결혼할 때 우리 인생이 확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더 가르쳐서 드린 것이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둘째, 직장을 구할 때. 예, 저는 이제 직장이 없죠? 있나요? 예,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전도사고 전임전도사는 더 어렵고 지금 부목사로 들어가는 건 거의 뭐 하늘에 별따기식으로 그렇게. 근데 아무튼 그때 전임전도사로 내가 갔을 때 거기서 정말 수고를 하고 물론 교육전도사들도 수고를 해서 사례를 받았지만 그 사례를 받을 때 감동이 있고 이제 우리 가족을 우리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한 희망이 있었더라고요. 직장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직장이 없으면 여러분들 안 돼요. 땅을 파야죠. 땅 파는 것도 직장이에요, 사실은. 땅 파는 것도 이거 보통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의미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고 또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았던 것이 탁 스톱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성교의 대상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애하고는 이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한 존재가 태어나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그래서 평생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기들을 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분명히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참 좋았죠. 그러나 노는 어떻습니까? 직장 들어가니까 참 좋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직장이 좋습니까? 그 자녀 나오니까 참 좋죠. 그 이유는 정말 행복하죠? 네, 행복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 후에 참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셨는데 이 축복과 다스림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잊어버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죠. 천하의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내어주셔서 안 돼요. 대신할 수 없어요. 특히 사찰을 내어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인생이 우연과 공허함, 덧없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스림이 의미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왔을 때 또 하나 있는 것은 누림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천하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시면서 식물들을 먹거리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과 살아있는 것들과 인간에게 풀을 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리시를 만드셨어요. 원래는 노아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된 건데 아무튼 다스림의 의미 가운데 누림이 있어요. 누림.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잘 누리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 그 심령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억지로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기 싫은 억지로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억지로 하니까 더 불쌍한 사람 하면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직장에서 우울증을 느끼는 거죠. 하기 싫은 일에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대답이 없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 일과 삶에 있어서 그 일어나는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억지로 하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면 열매가 있을 텐데 열매를 나보고도 누리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인간들의 먹거리로 천안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질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누려요. 이 문화적인 혜택들도 다 누려야 합니다. 왜?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맡겨주셨기 때문에 거기 다스리는 용식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세요.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합니다. 참 못 줘서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덧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나, das ist gut, 나. 하나님 딱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굿, 야, 좋았다. 첫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날에는 뭐라고 보셨죠? es geschah so. 그냥 SO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사실 하늘이죠. 네, 궁창. 어떤 사람은 하늘에 그 공자고 번세자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중에 여쭤봅시다. 모를 텐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섯째 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Und siehe, es war sehr gut. 여섯째 날은 왜 그랬을까요? 공을 못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sehr gut, 참 좋았다,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오늘 예배드려 나온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아, 참 좋아, sehr gut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도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좋았어요. 사랑의 목숨을 걸고 있으면서요. 봅시다. 요새 중요한 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걸는다도 하나님께 목숨을 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부활절로 세 번째 주일 저녁에 오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시는 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